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제7장 1절로부터 우리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아멘. 자,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동안 지었고 길이가 60규빗, 폭이 2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되는 그것을 7년을 지었고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13년 동안 3개의 또 건물을 지었습니다. 길이가 1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 되는 식으로 솔로몬 성전보다 크게 3개의 건물을 지었는데 그 하나가 이제 하나의 재판석, 왕으로서 신하들이 같이 모이고 그렇게 짓는 그 재판석 같은 주량을 진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뒤쪽으로는 솔로몬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집, 자기 만채 이런 식으로 하나 짓고, 또 하나는 자기의 부인 바로의 딸을 위하여 건물을 또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16년을 지었습니다. 사실 이거하고 저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솔로몬의 삶의 그 내용을 다 아니까 대충 짚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있죠. 그 내게 주신 축복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적용할 때 그 적용되어진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감사보다 크면은 안 돼. 크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보다도 내 삶이 터전이 더 호화로우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그 축복의 손길을 통하여 내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의 환경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 환경이, 삶의 환경이 더 좋아져 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삶의 환경이 더 좋아져 버리면 그걸 가꾸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분별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하여 궁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셨고 그의 삶이 넉넉해지고 모든 삶의 환경이 다 좋아졌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그가 먹고 입고 쓰는 그릇들이 다 금으로 되어질 정도였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기 부인을 위하여 바로의 딸을 위하여 궁을 져준 것이 나중에 무슨 요소가 되냐면, 솔로몬의 많은 처첩들을 거닐면서 그 여인들이 간구하고 요구하는 성을 그들이 요구하는 우상들을 다 짓게 만드는 요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허락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도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여러분 에이펙 정상하면서 한국의 경제에 모여가지고 핵 추진 잠수함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그전에는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한국의 핵 잠수함을 허락하면은 일본, 대만 다 줄줄이 그거를 허락해야 되는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안 해줬어요. 근데 이번에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게 됐어.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과 대만이 난리가 났어. 중국도 난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 아시아가. 이게 그러니까 뭔가 하나 모티브가 생겨서 그것이 되면은 다른 조항들도 왜 그 사람을 해주고 난 안 해주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을 위하여 궁을 져준 것, 자기 부인이지만 그러나 이방 여인을 위해서 져준 궁이 결국은 다른 여인들을 맞이하면서 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이 거처하는 집, 또 그들이 거처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문화, 그 문화는 다 우상숭배야. 이방 여인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여러분 우상의 터전이 돼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거라면, 율법과 어긋난 것이라면 우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한국말 속담에 바늘구멍에 황소바람 들어오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한번 이 정도는 해서 허락되어진 것이 결국에는 나를 큰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지금 별것 아니죠. 한 줄밖에 나오지 않은,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에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 주랑과, 이 주랑이 문입니다. 근데 이 주랑이 뭐와 같이 만드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형식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화롭게 저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솔로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문제를 만드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 집과 그 뜰은,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12절에 뭐 하냐면
뭐 이렇게 해놨어.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량이 놓은 것 같더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무 호화롭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호와의 안뜰과 여호와의 성전의 안뜰과 그 문들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 놔버리고 말았어. 그러니 이 호화로움과 이 좋은 모습들이 굳이 뭐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될 만한 모습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받은 축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잃어버리는 요소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그 상황이 나로 하여금, 사단으로 하여금 틈을 타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후로 솔로몬이 성전에 뭐 예를 들어 기브온 성전이라든지 또 예루살렘 자기가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죠. 짓고 나서 아주 거대한 하나님께 제사 제도를 드렸습니다. 전무후무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솔로몬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타락했다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찾아가는 모습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너무나 부강하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바빴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많은 여인들과 같이 지내야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줄어든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영적인 교류가 끊어지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와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점점점 그 말씀의 의미와 말씀의 강도와 말씀의 교훈이 내 안에서 사라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만큼 죄악에 눌리고 환락에 눌리고 즐거움에 눌리고 환경에 눌려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지혜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교훈이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너무 내 환경에 내가 취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능력과 권세와 판단력과 순수함이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막 한국에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막 기도원 운동이 일어나고 막 그냥 방언이 터지고 막, 저는 가끔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잃어버렸다는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뭐 방언의 은사도 잃어버리고, 뭐 통변의 은사도 잃어버리고, 뭐 신의 은사도 같은 사람이 안 쓰니까 잃어버리고. 여러분, 잃어버리는 원인이 뭐예요? 안 쓰니까.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내 영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걸 들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과거 이야기, 나도 옛날에는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바로 갖지 않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다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남는 거를 그냥 하나,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알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됐지? 그거 하나 남아.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깨달음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점점 나약해져 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총명과 지혜와 명찰이 식어지지 않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대합니다. 왜 저렇게 흐려졌을까? 우린 종종 그런 말을, 저분 저렇게 목회 선상에 있을 때는 총명했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렇게 돼요? 여러분 늙어서 그렇게, 죄송하지만 그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이 적은 거예요. 죄송한 저희 손 목사님,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총명하셨어요.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말씀 성경 보시고 그분의 일상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이 들어도 총명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깨닫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오늘 우리 이 아침 예배자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모습을 잘 지켜서 어디서든지 영적 품위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영적 품위를. 저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영적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성도. 그게 자신감이고 담대함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저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영적 아름다움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성도들에게 믿음의 덕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이 주신 축복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 성도들 예배자들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저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지혜와 총명과 명철에 식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오늘도 이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